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4년경 서울 한마음 미션에서 강의하신 성경 바로 보기 시리즈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책이나 강해 노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째 시간 마치면서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그 다음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그 다음에 바른 사회, 바른 국가, 뭐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바르게 보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서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해요? 연구하라. 영어로 가서 보니까 study to show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그 다음에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 말씀 안에는 바르게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르게 안 나누면 그럼 이단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바르게 나눠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나눠야 그래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놓고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이 됐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이해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도 이해 못해요. 성경이 분명히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대체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건 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 보면 성경이 꽉 막힌 책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구분해야 될 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영어로 dispensation,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 달라요?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르죠, 당연히. 여기 보이가 다 대답을 해요. 구약 신약이 다른 거예요. 이미 성경 역사로 따지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지금 돼 있는데, 구약 4,000년에 하나님이 하시던 그런 방식과 지금 신약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첫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나 이 땅에서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이나 구원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돼.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기 거 뭐 더해갖고 되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러분이 구약시대 같으면 여기 예배당 나올 때 뭘 갖고 와야 돼요? 어린 양 갖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양 갖고 나와야 돼. 칼로 찔러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막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맥주 주일이 있고 뭐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절기가. 지금 그거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어디 누가 어린 양 들고 나와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렇잖아요. 어디 목사가 지금 칼 갖고 있다, 갖고 오면 죽여라 그러고 그렇게,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벌써 보니까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 이건 다 같은데 뭔가가 지금 다르구나. 구약하고 신약은 뭔가 다르구나 느껴지시죠?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해야지. 그거 구분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초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영광의 구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거, 그거에만 초점이 주어져 있으니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초림, 십자가 이 사건 이걸 해서 가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재림의 영광의 주로 오셔서 구속받으시는 이것만 지금 신경을 쓰니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초림이 뭔지 재림이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성경이 꽉 막힌 책이 된다. 예. 그 다음에 부활도 가서 보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그래요. 부활도.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부활은 한 번뿐이 없다 그러거든. 예. 이 제너럴 레저렉션 한 번뿐이 없다. 안 그래요. 성경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자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첫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 약 7년 동안 환란기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고 1000년 왕국이 끝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 둘째 부활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런 불호수에 들어가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구약 시대엔 그게 거의 나타나질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 그것도 요한계시록 끝에 가니까 이거 사이에 1000년 기간이 있구나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심판이 있어요. 성도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어요. 마귀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민족들하고 들어가지 못한 민족들을 나누는 양과 염소 그 민족의 심판이 이런 심판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 이거를 다 하나 심판이라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심판들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율법과 은혜가 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과 은혜가 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거의 율법적인 기독교예요. 율법적인 기독교. 이렇게 되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은 사람을 얼검해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에 매이는 그런 생활하기가 대단히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그랬잖아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되려면 은혜와 진리,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과 은혜가 딱 나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1장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구약 시대도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구약 시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 율법은 누굴 통해 줬어요? 모세를 통해 줬거든요. 그것하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와 진리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다. 이런 것들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저 구약 시대에 뭐 하던 것처럼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 그냥 목사님 뭐 잘 대접하면 뭐 될 줄 알고 교회 여기 와서도 여기 제단이라 그러고 그렇죠? 제단에 여자가 감히 어떻게 올라가냐 그러고 그렇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맥주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러고 맥주 감사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신약 시대에 그거 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분해야 된다. 자, 이런 거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역사를 공부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세기에는 전쟁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아시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뭐 있어?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또 이라크 걸프 전쟁, 뭐 이런 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거를 다 하나로 뭉뚱그리더니 이게 모든 게 20세기 한전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역사 시간에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전쟁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20세기에 일어난 한전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차 세계대전 다르고 2차 세계대전 다르고 한국전쟁 다르고 베트남 전쟁 다르고 걸프 전쟁이 다른 거죠. 그거 다른 걸 다 같은 하나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이 나누어 놓은 게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
그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한 백성뿐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예, 우리 칼빈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칼빈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칼빈이. 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예, 루터 선생님이 그래 소용없어요. 웨슬리가 그랬다 소용없어요. 제가 그랬다 소용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예, 어느 선생님이 그랬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5개로 나눠놨으면 5개로 나눈 걸로 보셔야지. 우리 선생님이 이건 하나라 그럽니다. 안 돼,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신 것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나누지 말라고 한 거. 예, 남자와 여자는 한 번 결혼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나누지 말라. 이런 건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안 나눠야 될 게 있고 나눠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럼 안 나눠야지,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런데 나눠야 될 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게 좋은 바이블 스튜던트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인정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구약시대 걸 열심히 해보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이미 구약은 폐기가 됐는데 지금 이 시간에 구약시대 걸 갖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구약시대 뭐 형태 교회를 하려고 그러고 제사장이 있다 그러고 목사가 제사장 노릇하고 여기가 성전입니다 그러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다 철폐한 거예요. 성전 철폐, 제사장 철폐, 제단 철폐, 희생예물 철폐. 수천 번, 수만 번 드리는 희생예물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지금 다시 하면 그럼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나눠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려면 지금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다 성경이에요. 구약도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신약은 우리 지금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정받은 일꾼이 되려면 스터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가 싫은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스펄전이 한 말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길거리 걸어다니는 행인도 운이 좋으면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보석은 땅을 깊이 파고 거기서 광석을 꺼내낸 다음에 그걸 재련해갖고 그래서 보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석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땅을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게 한 번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착하다 그러고 다 가르쳐주지 않는다고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야 된다. 깊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교리에서 영어 성경 수고한다고 했는데 영어로는 labor 한다 그랬어요. labor. L-A-B-O-U-R. labor. labor는 노동한다 그런 거예요. 노동한다. 그 여자들 아기 낳을 때 그걸 labor 한다 그래요. 영어로. 얼마나 힘들면 labor를 하는 거야.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영어로 labor 한다고 그래요. 무지무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말씀과 교리에서 labor 하는 자를 존중히 여겨라.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면 교사가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려고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그 고생하는 것처럼 레이버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존중히 하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가서 보니까 말씀 연구에 전념하는 자가 돼야 된다.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한다. 어떻게 돼? 말씀 연구에 전념해야 돼.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자, 그러면 거기 가서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소개한 이 책이 여기 성경 바로 보기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제목은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예요.
클라렌스 라킨의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자, 바르게 나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바르게 나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들려니까 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로 대고 이걸 쫙 해서 어떻게 똑바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삐뚤이고 잘라놓으면 천막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이걸 대고 똑바로 잘라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잘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그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될 걸 분명하게 나눠야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의대 이제 갔습니다. 의과대학에 이제 가서 의사가 되려고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람 해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 죽어 있는 이 사람을 가져다 샘플로 갖다 놓고 그리고 이걸 금을 거서 어떻게 잘라서 피부 조직이 어떻게 되고 눈 공부하는 사람 눈이 어떻게 생겼나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안에 신경이 어떻게 되고 핏줄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거 모든 거를 아주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 어떻게 잘 쪼개야죠. 이걸 잘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쪼개야 되는데 집에서 쓰는 이런 식칼 같은 거 이런 걸로 쪼개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아주 굉장히 날카롭고 잘 드는 그런 면도칼로 싹 이렇게 갈라야 그래야 이게 쫙 목에 보이면서 피부도 층이 뭐뭐 층이 있구나.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해부학 지금 시간에 들어가 있는 의대생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쭉 쪼개놓고 보니까 이게 다 같은 것 같은데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몸이 예를 들어 피를 나르는 게 동맥하고 정맥이 있고 또 실핏줄이 있잖아요. 그럼 보면 동맥, 정맥이 피를 나르는 거 다 같아요. 근데 가서 보면 다르게 생겼다고. 그거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그렇죠? 그래야 좋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장하고 소장 딱 가서 보면 이거 음식물 소화하는 기관 다 같이 보이는데 벌써 보기에도 대장은 크고 소장은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것 같아도 그 안에 가서 보면 다른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서 이걸 열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이와 같은 기관이 있고 어떤 건 한 부분에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피를 나르는 이 혈액 시스템을 봐. 이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여기 소화기관 요 안에만 딱 들어있다고. 생식기관 요 밑에만 딱 들어있고. 그렇죠? 이렇게 한 부분에만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돌아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잘 구분해야 되는 거야. 이 의사가 되려면은. 마찬가지로 성경도 같은 원리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도 대상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집니다. 제가 설명을 이제 또 드릴 겁니다. 뱀이라 그래도 뱀도 이렇게 큰 뱀도 독이 없는 뱀이 있고 이렇게 작은 뱀도 독이 있는 뱀이 있어요.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식용버섯이 있고 먹지 못하는 버섯이 있어요. 생긴 건 다 버섯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일꾼이 되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가 뭔가 이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진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면 큰일 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성품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 구약시대 사람하고 신약시대 사람이 성품이 다르고 속성이 다르면 그럼 구원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근데 어때요? 사람은 첫사람 아담부터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사람까지 성품이 어때요? 다 똑같아요. 마음이 부패돼서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요. 태어나면서도 구원받기 전에는 요 보이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 여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이가 많이 들어도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아멘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바뀌면은 그러면 성경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관통하는 진리가 있어요. 뭐야? 성경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요. 또 뭘 봐야 돼요? 구원? 구원 어떻게? 구약시대 구원 방법이 다르고 신약시대 구원 방법이 다르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그렇게 구원받고 이 땅에 마지막 태어나는 그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능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까지. 첫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맨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순간에도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뭐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이해해서 이거 세대주의 뭐 이런 거 경륜 이런 거 가르치면 구약시대 구원 방법 다르고 신약시대 구원 방법 다르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예, 한번 분명히 얘기할게요. 구원받는 방법은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뭘 통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고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거 있어요. 그건 뭐예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예, 이거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데 지금 안상홍 중인회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벌써 잘못된 거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디 어린 양의 희생예물 지금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지금은 이미 그건 구약 시대 끝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예표를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한 번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제사장 지금 제사장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나 제사장이 있는 거지. 신약 시대에는 프리스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프리스트예요. 구원받은 모든 전 성도, 만인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 믿지 않는 사람 다 제사장이라는 그거 아니고 전 성도 제사장. 알겠죠?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 큰일 나는 겁니다. 목사만 제사장 되는 시스템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뭐라 그래요? 프리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프리스트. 지금 구약 시대 이미 끝난 지가 2000년 전에 끝난 거를 지금도 이 시간에 사람을 데려다가 저거 프리스트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 구약 시대. 그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어느 목사가 내가 제사장이다. 성경을 잘못 보는 게 빨리 도망가야 돼요. 아니요, 없습니다. 성경 신약 시대는 패스터만 있어요. 패스터, 꼴을 먹여주는 패스터, 패스터나 비숍,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감독, 이것만 지금 있는 거지. 어떤 목사가 내가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이 되려니까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성경에 딱 두 개만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갖다 드리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있고 신약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이 두 개 성전 외에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런다. 조심해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전 세계 유일해요. 한국 사람만 나 오늘 홀리 템플에 간다 그런다고. 주일 되면 나 어머니 저 오늘 홀리 템플에 다녀오겠습니다. 성전 다녀온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성전 없습니다.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예배당을 뭐라 그래요? 강당이라 불러요. 오디토리움. 오디토리움이에요. 오디토리움. 여기도 오디토리움이에요. 오디토리움. 이게 무슨 제단이고 성전이고 그건 뭐야? 구약이란 말이야. 아직 구약. 그러니까 모든 용어를 신약시대 용어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용어로. 구약은 아예 철폐가 된 거니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나누는 사람이 그게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일꾼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 스타디. 스타디 하라는 거예요. 스타디. 너무 싫은 말이죠. 스타디. 스타디. 알지? 스타디. 메가 스타디 이런 거 스타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 공부하듯이 성경도 들고 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들고 파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해석에서 가장 큰 문제, 저와 여러분이 저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성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경의 수신자와 시대를 바르게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되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100명이면 그 구절을 놓고 100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라. 아시겠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구절을 줄 때 100가지 해석이 나오게 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했을 때 여러분 연애 편지고 뭐 쓰고 그러고 내일 3시에 만나자. 그럼 그 뜻이 100가지가 되면 큰일 나겠죠. 내일 3시에 만나자는 내일이 아니라 모레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 3시가 아니라 5시라고 이러면 만날 수 있겠어요? 예, 아니죠. 예. 편지를 쓸 때는 한 뜻이 있는 거야. 한 뜻.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어떤 구절을 해석한다. 목사마다 구절 해석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백인백색이다 그 얘기예요. 백인백색. 장로교 틀리고 감리교 틀리고 베프티스트 틀리고 천주교 틀리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100가지 해석을 주겠어요 거기에.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눈을 제대로 떠서 이 말씀이 뭔가를 딱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꾼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례가 특히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신천지, 안증회 이런 데 들어가면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아버지가 옵니다. 아, 우리 딸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엄마 말이고 아버지 말이고 안 듣는다는 거. 신천지 한번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 네. 어머니고 뭐고 다 아버지고 뭐고 다 버려두고 내팽개치고 간다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 가면 구원만 이야기하는데 하다가 남편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혼해라 그래. 이혼해라. 예. 아내가 말을 안 듣는다. 이혼해라.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다 팔아서라도 하고. 이렇게 되면 패가 망신하는 거죠. 예수님은 붙이시는 분이야.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든지 붙여서 같이 살도록 하는 게 예수님이지. 예, 말 안 들으니까 가서 떨어져 살라고 그러고 이혼하라고 그러고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냐 그러는데 목사가 부인한테 남편 말 안 들어요? 이혼해도 이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잘 이해해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이런 걸 좀 구분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이 12명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6절.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를 선포하는데 누구에게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절대 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이 메시아가 지금 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걸 이루려고 지금 가까이 왔다. 이걸 선포하러 다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가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마태복음 15장 2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마귀 들린 딸을 지닌 어떤 여인이 나와서 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무자비하게 냉정하게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영적 이스라엘 나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들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왔구나. 영적인 이스라엘. 성경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이스라엘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영적인 이스라엘, 아, 나한테 온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집만 나왔는데 아까는 뭐야? 이방인들 가지 말라지. 그러니까 나는 속해 안 해. 안 되는 거야. 그 왕국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누구에게만 상관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에게만 상관이 있는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십자가 사건이 끝난 이후에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11제자, 이제 하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11제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포함돼요, 안 돼요? 돼요. 이제는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가르치라는 거네. 맞습니까? 이게 뭔가 지금 달라졌죠? 맞죠? 달라졌어요. 뭔가 지금 달라졌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명령을 주시네. 맞죠? 예. 자, 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잘 아는 거. 예.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잘 보세요. 예루살렘 그거보다 조금 넓은 게 유대,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사마리아, 맞죠? 그 다음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하면 뭐야? 이방인들 전체에게 거기까지 가서 나를 향한 그러한 증인이 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기사가 거기 있는 대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엔 유대에서,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사마리아에서, 그렇죠? 10장 넘어가니까 고넬료를 비롯해서 온 땅에 복음이 선포가 된 게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보셨죠? 그러면 언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하는 때가 있죠, 분명히. 맞습니까? 오직 너희는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딴 데는 보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전에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아니에요. 어떻게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창조물에게 해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구분해야 되겠죠. 아, 이게 뭔가가 달라졌구나. 쉽게 얘기하면 시대가 달라졌구나.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법이 달라졌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게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2제자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뭐야? 왕국의 복음을 전했다고. 왕국의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때가 열린다. 그거에 다른 거예요, 이게. 예.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신학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신학시대인 줄 아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신약 성경책 아닙니까? 맞아요. 예, 신약 성경책 안에 마태복음이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구약할 때 영어로는 New Testament, Old Testament, 테스타먼트는 사람이 죽을 때 상속으로 유언의 말씀을 주는 걸 테스타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뉴 테스타먼트는 그 상속 유업의 약속을 주는 자가 죽어야,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 주면 아버지 살아있으면 유언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부터 유언이 효력을 발휘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때부터 유언이 상속 유업의 약속이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뉴 테스터먼트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뉴 테스터먼트가 유효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가서 히브리서 9장 1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거기에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새 상속 언약이 뭐예요? 뉴 테스터먼트.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신약의 중재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신약의.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첫 상속 언약이 뭐예요? 구약. 알겠죠? 구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시대 사람들도 구속하시고 신약 사람들도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상속 언약이 유언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 예수님이 새 상속 언약에 어떤 언약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엔 신약이 유효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언제부터 유효해요? 예수님 죽으신 이후부터 새 상속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디까지냐?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이 구약 시대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가, 십자가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여러분 읽으시면 거의 다가 뭐야? 구약이야. 아직도 구약. 맞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가 엄격한 의미의 신약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구약 신약인 줄 알고 그러고 읽으니, 마태복음 가서 읽으면 마치 행위구원으로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때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구약 시대 그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4장 4절 5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이후부터 약 4천년이 지나서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예수님이 율법 아래 사셨다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어디에 사셨어요? 율법 아래 사셨으면 구약에 사셨어요? 신약에 사셨어요? 구약에 사셨다니. 구약에 사셨어요. 구약에 사시면서 구약을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약을 열어놓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5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누구예요? 신약 시대 성도들이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 시대 성도들도 구속하고 신약 시대 성도들도 아들로 입양하는 그 일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다 나만 생각하는 거야. 뭐 이방인 어쩌고, 이방인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두 가지 목적이에요. 구약 시대에 있던 유대인들을 구속하시고, 그렇죠. 또 동시에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다. 자, 로마서 15장의 말씀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도 가서 보니까 15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건 우리의 교리를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요? 배움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교리가 아니다. 구약시대 다 이렇게 주어진 게 신약시대 모든 성도가 다 지켜야 될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는 배우는 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배우는 건 있는 거다. 그 얘기 이제 하신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거. 할례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예수님이 오신 1차 목적이 뭐예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여기 조상들 누구예요? 유대인 조상들에게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런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그것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둘째,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러 오셨어요. 구약 시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을 구속하시면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 인류를 구속하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다.
근데 교회 가면은 앞부분은 빼고 맨날 예수님은 뭐 우리를 위해서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갈치 먹어요? 안 먹어요? 굉장히 좋아해요. 난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갈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먹으면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돼지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돼지는. 맞죠? 갈치 비늘이 없죠? 비늘이 없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 먹어요? 맛있어서. That's good.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왜 먹어요?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성경 봅니다. 어느 사람이 레위기를 읽는 거예요. 돼지고기 안 된다는 거. 안 되는구나. 갈치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읽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거를. 그렇잖아요. 제주도 갈치가 지금 이 봄에 나오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 맞습니까?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야. 벌써 여러분 딱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구나. 벌써 아시죠? 이거는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게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약 시대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갈치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왜?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거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이걸 여러분이 나누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과 같이 맛있는 걸 못 먹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안식교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또 누구예요? 안상홍 증인회, 뭐 등등 해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안식일. 그럼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어진 날이냐? 안식일. 가서 보면 주전 1500년경에, 자, 구약시대 가서 보면 구약 4000년이에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노아까지가 1000년. 노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4000년이에요. 이 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 사이에 500년을 딱 나누면 거기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누구에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항상 가서 보면 몇째 날에 일주일이 며칠 있어요? 7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일요일이 첫째 날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7째 날. 히브리 사람들의 그걸 따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그게 7째 날이에요. 그 7째 날, 그날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그걸 명령으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아담도 지킨 적이 없어, 아벨도 지킨 적이 없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창세기 인물 가운데 안식일 지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언제 이게 처음 주어졌냐? 처음 주어졌냐?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주어집니다. 뭐와 함께 주어졌냐? 만나를 주시면서, 그렇죠? 7째 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만나 거두러. 그 전날 2배를 거두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사람들도 안식일 그날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만나를 주러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죠. 너희가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냐? 왜 그래요? 이 사람들 처음 하는 거야. 그 전까지 안식일 지켜본 적이 없어요. 알겠죠? 시내산 시작이 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 9장 13절 1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손손 이르기까지 거기 사이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안상홍 증인의 한국 사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 사람 안식교인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저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에스겔서 가서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가서 보겠어요. 에스겔서 20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10에서 12절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제가 읽겠습니다. 10에서 12절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너희는 꼭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여.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토요일 날 차를 탄다든지 이렇게 불을 켠다든지 음식을 하면 어떻게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돼. 성경 가서 보면 죽여야 된다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말만 안식일 지킨다 그러지. 버스 타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이나 가면 어떻게 다 동네에 모여 살아요. 그 안에 회당을 전놨어요. 왜 그래요? 안식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차를 몰고 갈 수 없으니까 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한 지역에만 모여 사는 거예요. 걸어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안식일이지. 그렇죠? 여기서 뭐 전철도 타고 KTX도 타고 뭐 다 하면서 안식일 지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밥 해 먹고 불 켜고 이러고 안식일 지킨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만 지킬 수 있어요? 유대인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렇거든요. 이런 걸 지금 가져다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벌써 도망가야 돼요. 이건 아니구나. 알겠죠? 이건 도망가야 되는 거야. 이건 이 사람은 이 성경 교리 체계가 잘못된 사람이야. 하나가 잘못되면 줄줄이 잘못되는 거야. 줄줄이.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